그러므로 너희 마음에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네, 안녕하십니까, 영수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딱 한 구절인데요. 저는 보통 이 한 구절만 가지고 이 설교문을 작성하는 편은 아니지만 오늘 이 아침에는 한 구절이 제 마음에 와 닿아서 그것을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이제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오랜 핍박 속에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오랜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삶을 돌아봤을 때 그 고난 자체가 힘든 거라기보다는 오랜 시간 지속되는 것, 그리고 그 지속된다는 말 속에는 그 끝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어떤 이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장 힘들어하는 이유는 그 끝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르기 때문에 사실은 절망이 되고 두려운 것이죠. 우리말에도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오랜 병에 효자 없다. 네. 이 말을 또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 병을 앓고 있는 고난을 당하는 당사자도 고통스럽지만 그걸 옆에서 오랜 시간 지켜보는 사람도 그만큼 힘들다라는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인생이 힘들다는 것은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주변 사람들도 같이 고통을 겪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 초대교회 당시 성도들이 당하고 있던 그 오랜 핍박이라는 것은 우리가 가히 상상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말 끝을 알 수 없는 핍박과 고난이 계속 연속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봤을 때 어떤 믿음이 없어서라기보다는, 구원의 어떤 확신이 없어서라기보다는 우리가 인간이라고 하는 이 육체의 연약함을 안고 살아가는 한 그 연약함이 던져주는 어떤 빈약한 의지와 또 그로 인해서 순간순간 일어나는 어떤 잡념이라는 것은 그것이 곧 우리의 현실이고 또 우리의 일상일 수밖에 없다라는 인정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물론 성경은 그런 우리의 현실의 삶을 전혀 무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간혹 가다가 어떤 정답 같은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 같아서 별로 와닿지 않을 수는 있지만, 성경을 깊이 들여다보면 근본적으로 그런 우리의 고민과 어떤 절망에 대해서 하나님은 깊이 이해하시고 공감하시고 계시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를 공감해 주시지 않으셨다면 굳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100% 인간이시고 또 100%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는 없으시지만 우리의 모든 시련과 아픔과 그 눈물을 다 몸소 겪으시고 이해하시고 공감하시고 또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고통을 겪으시면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당할 수밖에 없는 그 고난을 어떻게 보면 대변하신 것이죠. 변호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오랜 시련과 고난의 그 연속선에 있는 사람에게 어떤 성경의 이야기를 정답같이 들려주면 그 사람은 전혀 그 말씀을 듣지 않을 것이고 또 공감하지 못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항상 그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공감과 우리에 대한 이해와 우리에 대한 사랑을 먼저 담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그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것이 그럴 때에만 그 말씀, 하나님의 마음이 그 영혼에게 그대로 전달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럴 때 이제 그런 절망에 사로잡힐 때 우리가 흔히 이제 탄식을 하는 것이 뭐냐면 어떻게 성경대로 살 수 있습니까? 성경의 그 내면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은 알지 못하고 겉으로만 성경을 읽었을 때 이런 반응이 나와요.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살아요? 어떻게 그렇게 말씀대로 삽니까?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라면서 이제 수박 겉핥기식으로 성경을 이해했기 때문에 나오는 반응이 있어요. 그런데 좀만 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과연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가? 잘 보세요. 자, 우리 출애굽 당시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출애굽 당시에 10가지 재앙이 있었잖아요. 그 마지막 재앙이 장자 재앙이었습니다.
그때 모세의 말에 순종해서 사람들은 자기 집의 그 문설주에다가 어린 양의 피를 발랐죠.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그 가정 안에서 벌어지는 어떤 다양한 장면들이 연출됐을 거라고 상상할 수 있겠죠. 어떤 가정은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랐으니까 이제 우리는 안전하다, 우리는 이제 구원받았다라면서 할렐루야 하면서 가정 예배를 드리는 가정도 있었겠지만,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랐음에도 과연 어떤 일이 그 밤에 벌어질지 걱정이 되어서 두려워서 밤새 한숨도 잠을 청하지 못하는 그런 불안과 두려움과 근심 속에 사로잡혀 있는 가정들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질문이 있죠. 그렇다면 그 두 가정 중에 누가 구원을 받았냐고 하는 것입니다. 네, 정답은 둘 다 구원을 받았죠. 그 이유가 뭐예요? 어린 양의 피 때문이죠. 이것은 여호수아서에서도 발견될 수 있는데, 그 라합의 창문에 걸려있던 붉은 밧줄, 그것이 그 창녀 라합이 심판받지 않고 그 심판에서 구원받게 되는 이유였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녀의 신분과 상관없이, 그녀의 마음 상태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구원은 그 붉은 밧줄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서, 그 은혜로 인해서, 그 공로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오늘도 그 천국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지 절대로 우리의 어떤 의지나 우리의 마음 상태와 상관이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종종 구원이라는 것을 내 어떤 감정의 기복의 변화에 따라 변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면서 간혹 가다가 저한테 목사님, 제가 정말 구원받은 게 맞을까요? 라면서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이유를 나에게서 찾으면 불안한 거죠. 나에게서 찾지 말고 여러분 안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나의 구세주라는 것을 믿어지셨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그 이유를, 그 구원의 이유를 찾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상황이나 우리의 어떤 감정의 변화와 상관없이 나의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이루어지고 완성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들려주고 있는 이 짧은 구절 속에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모든 내용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 베드로전서를 쓴 사도 베드로는 오랜 고난과 그 핍박 속에 자신의 감정이 날마다 요동치고 또 어떤 두려움과 절망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었던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 13절을 볼까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마음을 단단히 먹고, 이것을 이제 이전 번역에서는 여러분의 마음을 허리에 묶어라, 허리에 동여라,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뭔가 결심을 나타내는 표현인데 시적인 표현이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게 무슨 뜻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요동치고 있으니까 그 마음을 붙잡고 흔들리지 않게 뿌리를 내려라. 어디다 뿌리를 내리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내리라는 거예요. 말씀 위에 뿌리를 내리라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모래 위에 지어진 집이 아니라 반석 위에 지어진 집이 되어서 페트로스, 우리의 약함 위에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영원한 강함이 임하게 되므로 구원이 완성될 것이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집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알고 있음에도, 믿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왜 여전히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까? 그것은 순간순간 우리가 은혜에 집중하지 않고 그 은혜의 부요함에 소망을 두지 않고 내 마음에 초점을 두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시련과 고난이 내게 올 때에 그것을 즐겁게 여기라거나 당연한 것으로 여기라, 이런 뜻이 아니라, 내 마음이 힘들지만, 내 마음은 요동칠 수 있지만, 내 마음은 아프고 괴롭지만 이 고난과 시련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무엇을 또 보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무엇을 소망하게 하시는가를 묵상하라는 거예요.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내 방 문설주에 내 방 창에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고 붉은 줄이 내려져 있다라는 사실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께서 내 손을 절대 놓지 않고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장차 나에게 주어질 그 영광이라고 표현했어요. 여러분, 이것은 복음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축복이에요. 그 영광, 하나님의 글로리를 바라봄으로 나를 그 영광 가운데 인도하실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부요함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거를 거기에 집중하라는 겁니다. 장차 나에게 가져다 주실 그 은혜의 부요함을 소망하는 사람은 이미 그 마음은 어떻게 되겠어요? 세상에 더 이상 뿌리를 두지 않고 그 모래 위에 집을 짓지 않고 반석 위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위에 말씀 위에 토대를 쌓고 뿌리를 내리게 되는 것이죠. 거기에 집중하는 것이죠. 그럴 때 이 세상은 더 이상 중요한 것이 아닌 거죠. 그 현실의 삶에 파묻히지 않게 되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단순하게 어떤 하나님께 내가 받은 은혜를 갚아줘야지, 되돌려줘야지, 그래서 내가 노력해야지, 이렇게 나오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거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은혜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은혜라는 말은 애시당초 그것을 내가 갚을 능력이 없다라는 것을 인정할 때에만 주어지는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누군가에게 은혜를 베풀 때 그 사람이 그걸 갚을 걸 기대하고 은혜를 베푸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죠? 은혜를 우리가 하나님께로 받았다는 것은 나에게 그것을 갚을 능력이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은혜로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를 은혜로 믿게 되었다라는 것은 그 은혜를 내가 뭔가 갚아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살아가라는 뜻이 아니라 그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깊이 묵상하고 감사해하면서 감격하면서 그 은혜를 더 간절히 소망하면서 살아가라는 뜻임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은혜 아니면 절대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절실히 깨달았기 때문이죠. 말씀을 정리해 볼까요? 여러분, 우리는 연약합니다. 마음이 수시로 요동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치 풍랑이 일어나다가 어느 순간에 파도가 잔잔해지듯이 우리의 마음의 기복도 점점점 줄어들고 어떤 평정심을 유지하게 되는 날이 반드시 올 텐데 그것이 바로 믿음의 성숙을 나타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표현을 빌리자면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마음을 붙들고 예수님이 가져다 주실 큰 은혜의 부요함에 집중하는 거예요. 거기를 바라보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목적을 두고 소망을 두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안에, 우리 방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발라져 있다라는 사실만 분명히 믿으신다면 더 이상 그 애굽에 미련을 두지 않고 사람에게 미련을 두지 않고 그 천국을 소망하는 자로서 이 땅을 남은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마음속에 변화가 일어날 것이고 어떤 평화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흔들리십니까? 그리고 왜 요동칩니까? 또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한 문제입니까? 오늘 말씀을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여러분께 읽어드립니다. 오늘 하루 이 말씀 붙들고 승리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마음을 단단히 먹고 정신을 차려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여러분이 받을 은혜를 끝까지 바라고 있으십시오. 이 은혜가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